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친교회는 남녀 선교회 모임과 동산지기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순서 보시고 착오 없으시 바랍니다. 우리 서집사, 서동태 집사님과 또 안일영 집사님의 저기 안현심 집사님은 지금 한국 방문 중에 계십니다. 또 다른 여행 중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성이는 오늘 마지막 주인가요? 며칠 날 들어가요? 내일 모레 화요일 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또 그 군생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 기도 계속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을을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늘이 높습니다. 이 가을 하늘이 청명함이 아주 좋고 매우 높기 때문에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렇다 보니까 흐린 가을 하면은 조금 기분이 좀 새롭습니다. 대중 가요에도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라고 하는 그런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 학창 시절에 아주 유행했던 그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노래를 부른 가수를 제가 좀 좋아해서 그분의 콘서트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수의 콘서트도 갔다 왔습니다. 근데 유일한 분입니다. 유일하게 갔다 온 분이고 다른 거는 가지는 못해봤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분을 좋아하고 있었는데 학교 그 축제 중에 의과대학 총학생회에서 어떤 사람을 돕기 위한 기금 마련을 하겠다며 이 가수를 초청해서 콘서트를 연다고 하는 이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표를 사갖고 갔는데 장소가 어디냐면 의과대학 그 건물 옥상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비가 오고 있었고 사람이 총 몇 명 왔냐면 20명도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표가 거의 안 팔린 것입니다. 근데 그 가수분이 오셔서 그래도 그 비를 맞으면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하셨습니다. 근데 노래를 부르다가 한 두 곡 부른 다음에 중간에 다른 곡 부르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오늘 옥상에서 공연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 얘기를 하면서 옥상에 와서 보니까 무슨 누구누구를 위한 기금 마련 콘서트라고 돼 있다고, 그 사실도 자기는 모르고 왔고 학교 축제에 단과대학에서 총학생 초청하는 거라고 해서 계약하고 왔는데 지금 와 있는 숫자를 보니 20명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표를 사갖고 온 사람은 더 안 되죠. 주최한 사람들 빼고는요 얼마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적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계약된 공연금을 받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제가 지금 여기서 기부를 하고 가야 되는 것인지도 지금 고민입니다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 있다면 그곳에 왜 와 있는가가 정확해야 되고 그것이 서로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떤 모임을 할 때는 반드시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참석하겠느냐 참석하지 않겠느냐를 분명히 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곳에 올 때는 어떠한 옷차림으로 오라는 드레스 코드라는 것을 알려줘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와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면 또는 어디에 있다면 그 일을 왜 하는지 또 왜 그곳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와 있습니다.
모였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알기 전에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모르고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친교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매주일 반복되는 친교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13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거부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알고는 있습니다. 우리 3장 6절에 가시면 또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세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여 내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 같이 11절에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라고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곡하게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12절이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지 모세의 능력이나 모세의 지혜나 신분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는 모세가 다른 이유를 대기 위해서 지금 모세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거절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모세의 속마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나는 따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40년 전에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말에는 그냥 치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어 원 단어를 보면은 아주 죽을 만큼 죽을 정도로 계속 치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애굽 사람을 모세가 죽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죽일 때 그 히브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출해 주기 위해서 갈 때 그 히브리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2장 11절과 13절을 보면 모세의 형제, 모세의 동포, 자기 형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지금 본인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의 일원임을 그가 알고 있고, 그것은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나서서 애굽 사람을 오히려 죽인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어떤 일을 하실 거라는 것도 그가 알고서 행동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난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동포라고 믿고 있고 그가 형제라고 믿고 있고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서 들은 소리가 무엇이냐면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질문에 그 대답, 그 아무런 답을 모세는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누가 나를 보냈는가에 대해서 그 보낸 사람이, 보낸 존재가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자기를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일을 합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보냈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때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이스라엘 민족들도 모세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
그 이스라엘 민족이 두렵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가 도망갔습니다. 40년이 지나 80세가 되어서 힘이 다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가 40년 전 가장 힘도 있고 능력도 있었을 때 하고자 했던 그 일, 실패했던 그 일을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이미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왜 실패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다른 가서 만약에 그 일을 한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한번 말할 것입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삼았느냐? 누가 너를 우리를 인도하는 자로 삼았느냐라고 이런 질문이 또 나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지 않으면 또 모세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이에 80에 내가 다시 똑같은 실패를 맛볼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누가 내가 갔을 때 누가 나를 보냈냐고 얘기한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이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실망이 컸고 얼마나 그 상처가 컸냐면 3장 13절을 보면 그 앞에서는 자기 형제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자손을 뭐라고 하냐면 그냥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 가서가 아닙니다. 내가 내 동포에게 가서가 아닙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제3자처럼 이야기합니다.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완전히 그 상처를 지금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가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가서 만약에 묻는다면 내가 다시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내가 보냈다라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겠습니까? 아니시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세의 속마음을 알고 계시면서도 하나님은 참으시며 그 대답을 해주신 것이, 이름을 알려주신 것이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14절에 나오면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고 또한 하나님의 칭호입니다. 영어 성경이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을 보시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대문자 I와 나는 뭐뭐이다 있다 할 때 비동사 am, 그 A도 대문자고 M도 대문자입니다. I am을 다 대문자로만 썼습니다. 그것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고 또한 이것에 대해서 영어에서 모든 것을 대문자로 쓰는 것은 고유 명사입니다. 어떤 지명이나 사람과 같은 고유 명사에 쓰는데 지금 이곳에 지금 그걸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고유한 이름이 지금 I am이라는 그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해서 I am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14절의 마지막 부분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스스로 있는 자에 대한 영어 성경 표현은 뭐냐면 I 대문자 am 대문자 has sent me to you입니다. 원래 I는 have를 써야죠. 또 I am 자체를 아예 고유 명사로 이름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더 편하게 알려주는 게 뭐냐? 15절에 나오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와란 뜻이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다, 존재한다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 여호와를 야훼라고 많이 하는데 그냥 고유명사로 여호와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뜻에 지금 성경이 또한 이 각주를 하나 달아놨습니다. 14절 보시면 스스로 있는 자 할 때 그 스스로 앞에 번호 1번이 있습니다. 1번을 밑에 가셔서 각주 보시면 히브리하고 히자 써 있고 심표 쓴 다음에 나는 나다라 되어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 언어의 뜻으로 직역하자면 나는 나다라는 뜻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나는 나라는 것은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거나 아니면 실제로 해본 말일 것입니다. 나 몰라? 나를 모르는 거야? 나는 나야. 다른 사람은 뭐라 그래도 나는 나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예전에 그 90년대에 한국에
그 유행했던 그 영화나 드라마의 장르 내용이 뭐였냐면 장군의 아들, 뭐 야인시대 이런 것이 굉장히 했습니다. 거기에 그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래 시라손이야. 혹시 기억나십니까? 나는 시라손이다. 나는 혼자서 싸우는 사람이고 나는 아주 잘 싸우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존재와 구별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한 것인데, 근데 이 표현만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나타내는 것도 드뭅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용하신 것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나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나에다가 하나님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를 인정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혜로 만들어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이 알려주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우리 삶의 모든 일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게 됩니다. 모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도 분명히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노예인 이스라엘 민족의 일원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지게 했습니까? 왜 제가 죽을 뻔해야 했습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애굽의 왕자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애굽의 왕자로 태어나서 애굽의 왕이 되면 그냥 그 사람들을 내보내는 그런 선한 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도 아니면 애굽 사람으로만 태어났어도 제가 이렇게 나이 80이 되어서 장인 양떼나 치면서 살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냥 평범하게 살아도 이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40년 전에 내가 큰 마음 먹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일했을 때 왜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때 침묵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왜 이런 고생을 남의 나라에서 하고 있는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보냈다고 하는데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닌가? 그 하나님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를 알려주라고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를 알려주면 어떤 일이 그러면 일어납니까? 애굽왕 바로의 박해가 더 심해집니다. 우리 3장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논이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달라고, 내보내달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분이 나를 보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바로 왕에게 얘기하고 이스라엘 민족에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어난 현실은 뭐냐면 그 바로 왕의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서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더 박해하는 것이에요. 그들을 더 어렵게 합니다. 고난 가운데 주고합니다. 고난을 더 가하게 합니다. 그럼 그때 이스라엘 민족과 모세가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해야 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지혜로 알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런 고난을 겪게 하셨냐는 거예요. 왜 어려움 겪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10가지 재앙이나 내리셔만 하는 거예요. 한 번에 그냥 끝내시지. 한 번에, 단 한 번에 하나님께서 그냥 애굽왕 바로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애굽왕 바로를 괴롭히고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지 않으면 네가 죽을 것이다, 네 가족이 다 멸망할 것이다를 확실하게 보여주면 그냥 내보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애굽왕 바로의 마음, 그 완악한 마음을 내버려 두셔서 그가 박해를 더 심하게 하게 하고 또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 땅에 내리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는가? 21절과 22절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뭡니까? 애굽 사람들이 제발 좀 나가달라는 거예요. 제발 좀 떠나달라는 거예요. 그 때가 나오도록, 그 항복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은 폐물 있는 거 다 줄 테니까 나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서, 여인들이 가서 금폐물 주세요, 은폐물 주세요, 이것도 마음에 들어, 이 옷 주세요 하면 아이고 다 줄게 제발 좀 나가달라고 하는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까운 모든 것이 가까운 미래에 다 일어날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무엇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이스라엘을 말할 때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21절과 22절이 그들의 인생 앞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몰라요.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이겁니다. 고난의 시기, 어려움의 시기들 우리에게 다가올 때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이스라엘을 붙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 이스라엘을 붙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알게 됐을 때 바로의 핍박이 더 강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경험들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보겠다고 결심한 다음에 열심을 내는데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에 열심히 참석하고 말씀 공부 열심히 하고 뭔가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도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더 증폭되고 고난이 더 많이 오는 그런 경험들 혹시 못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더 줍니까? 이런 거 해결해 주셔야 제가 더 기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열심히 하나님 섬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비슷한 일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 고백은 무엇을 우리가 못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때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21절과 22절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19절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21절과 22절의 것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이 땅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이 땅에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고 점점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요, 만약에 정말 뭐 주일 성수를 한다든지 옛날처럼요 어떤 정말 모든 시간을 한다면 너무 살기 힘든 시간들입니다. 점점 어려워집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 붙들고 이 세상의 문화 따라가지 않고 이 세상의 가치관 따라가지 않고 이 세상은 아무리 다 옳다고 얘기하고 이 세상 아무리 좋다고 얘기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아닙니다 하고 붙으면 인생 더 어려워집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힘듦 가운데서 우리가 고백할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하늘에서는 상이 크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가까운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지금의 삶을 바라보면서도 항상 우리 삶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가 고백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에는 박해가 더 심해지고 어려움과 고난이 더 가중되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과 어려움이 더 가중되더라도 그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 아래 묶여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선의 불쏘시개가 되고 그것의 요소가 되는 것이지, 그 재료가 되는 것이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 아래 우리가 있는 그 고난과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에 증가되는 것들도 다 들어가 있다는 사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가 가서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을 잘 소개하는 것은 엘샤다이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면 가장 좋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의미가 뭐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 나는 여호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애굽에서 결국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는 너희 하나님 되겠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애굽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를 알게 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지금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를 경험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뜻은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스스로 있다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이미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라는 그 시간전,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만 홀로 계셨습니다. 그때는 천사도 없었고 우주 만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홀로 계셨습니다. 홀로 계셨다는 것은 홀로 충분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홀로 충분하셨습니다. 하나님 홀로 만족하셨습니다. 하나님 홀로 부족함이 없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무엇인가가 부족하셨다면, 그래서 그것이 필요했다면 영원전에 또는 태초 전에 하나님은 그것을 만드셨을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천지를 창조한 것이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천지 만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아주 작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은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림자라는 것은 반드시 빛이 존재해야만 생겨납니다. 어떤 대상과 빛이 없으면 그림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림자도 없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으시는, 스스로 계시는, 홀로 계시는 분, 영원하신 분, 변함이 없으시는 분임을 나타냅니다. 그림자는 빛의 각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길이가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림자가 아예 없으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홀로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1절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왜 아담이 죄를 지을 때 가만두고 보셨습니까?
먹으려 할 때 말리셨어야죠.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굳이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이런 질문한 자격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할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 꼭 필요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더라도 이미 충분히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의 예배 없이도 하나님의 영광은 무궁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을 세우셨고 그 뜻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하러 왔을 때 그것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미국 대통령이 저와 여러분을 이 점심에, 주일 점심에 한번 식사 초대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현재 미국 대통령이 저와 여러분을 식사 초대하지 않으면 미국 대통령의 권위와 미국 대통령의 위엄이 약해집니까? 그거 칭찬이 사라집니까? 그 영광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식사에 초대받은 우리에게 영광인 것이고 그 식사에 참여하는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이지 대통령의 영광과 위엄과 그의 능력에는 어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아무런 영향도 없는 것이에요. 하물며 대통령도 그런 판인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한다는 것, 그거는 큰 영광이에요. 큰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 사라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무거우신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우리를 오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와서 예배하는 것, 그걸 기뻐하셔야 돼요. 그걸 감격하셔야 돼요. 매주일 예배 드리러 가네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예배 드릴 때 갑자기 병자가 일어나고 방언이 터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그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으로 드리는 이 평범한 시간이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하러 나올 때 오늘도 예배하러 가네, 아이고 가야지, 그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내가 올리는 그 영광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기쁨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신실하시게 이루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성경에서 우리말 성경에 미쁘다는 말은 충성스럽다, 충성하다, 성실하다,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신실하다는 뜻이고 우리에게는 충성하다는 거고 성실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성실하지 못해요. 우리 감정에 따라서 어떤 때는 너무나 좋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보여요. 기뻐서. 근데 어느 날은요, 기쁨이 안 와요. 내가 왜 와 있지? 이런 마음 들 때도 있어요. 열심히 일할 때도 있어요. 자기 마음이 기쁘면.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왜 일을 해야지? 그럴 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성실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성실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기 때문에, 미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세요. 신실하신 그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 마음에 안 든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한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을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의로우심이 먼저가 아니라 미쁘심이 더 앞에 있어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오늘도 죄를 짓고 왔습니다. 오늘도 제가 하나님 앞에 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와서 누군가가 미안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실수했어, 그 말하고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 똑같이 매번 올 때마다 잘못한 얘기하면 여러분 그 사람 계속 보겠어요? 계속 만나겠어요? 안 볼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하나님 앞에 가서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하나님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미쁘심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벌써 멸망받아야 됐어요. 벌써 팔다리 다 부러지거나 죽었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변함없으신 성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홀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실함, 우리의 성실함에 영향받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변함이 없다는 것은 영원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도 영원한다는 뜻입니다.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성능입니다. 배터리 떨어져 보십시오. 스마트폰 뭐에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뭐에 쓰시겠어요? 배터리가 떨어진 스마트폰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배터리가 없고 기름 떨어진 차요, 뭐에 쓰시겠어요? 길만 막을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배터리 자체도 영원하지 않잖아요. 전기 충전된 게 떨어지면 그 배터리도 아무 소용 없지 않습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것만 영원합니다. 배터리에 의존하는 것은 영원할 수 없어요. 배터리도 전기에 의존한다면 영원할 수 없어요. 스스로 존재하는 것만 영원합니다. 다른 무엇인가를 의존하지 않는 것만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 I am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한 현재입니다. 영원함 안에서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영원한 안에서 그 계획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우주의 크기를 보여주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해변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매우 큽니다. 근데 그 해변을 조금 확대해서 위에서 보니까 작아졌습니다. 한 줄을 보니까 더 작아졌습니다. 미국 보니까 더 작아졌어요. 나중에 이 지구를 보니까 아예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그 지구를 우주 밖에서 보기 시작하니까 점점점 작아지더니 우주 전체의 크기에서 이 지구는요, 먼지도 안 되더라고요. 아예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 안에 살고 있어요. 이 광대함 안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영원함 안에서는요, 영원함은요 그거보다 더 큰 겁니다. 우리의 시간, 영원함 안에서는 눈 깜짝할 시간도 되질 않습니다. 우리 인생 남은 시간, 아마 그것은 정말 찰나라고 하는 그 표현도 부족할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고 나를 알아주고 내 수준에 맞게 일하시라고 하나님께 여러분 보채지 마십시오. 아기처럼 보채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바꾸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변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 변하지 않는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신약성경 160쪽입니다. 요한복음 8장 신약성경 160쪽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예수 그리스도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57절. 유대인이 이르되 너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이거는 과거형입니다, 내가 있느니라. 있느냐는 현재예요. I am이에요. I am.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많은 성경학자들은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할 때 여호와라고 하는 나는 있다라고 하는 그 뜻이라고 다 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있는 분이심을, 존재하는 분이심을,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 8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표현도 뭐냐면 I am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영원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육신의 한계 속으로 들어오셔서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시고 다 죽으셔서 우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죄사함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생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9편 10절은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의지한 자는 주를 의지합니다.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합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 찾으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 보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성실하심과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그 은혜의 풍성하심으로 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를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의 현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를 늘 고백하십시오. 이번에 리우 올림픽에서 유명한 일이 있었습니다. 펜싱 한국 선수가 마지막 그 역전하기 직전에 정말 시간 너무 짧은데 할 수 있다를 하는 그것이 아주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다로 외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계속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것을 항상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송하는 믿음의 삶 열심히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일어나서 함께 찬송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